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처음의 시작이 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심으로 라는 것은 일종의 마음을 다하여 그런 의미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1절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되어 있고 2절은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감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세 단계로 얘기하죠. 첫째는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라고 그렇게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힘을 우리가 능력 혹은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로 외래어로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와 맞서고 있는 적과 대항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싸울 힘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 가지 먼저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의 은총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잘 좀 견디고 버텨내고 어떤 분은 유독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 환난의 시간 혹은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비교적 성실하고 신실하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제로 삶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전 사회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것, 나 자신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나 또 내가 적을 두고 있는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이 바로 또 여기서 시인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생기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이 다윗이 그들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긴 후에 지어진 일종의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삶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일종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우리가 임재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행진 시에는 법궤를 앞에 세우고 행진했습니다. 법궤를 앞에 세우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법궤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법궤가 앞에서 갔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또 쉬게 돼서 한 곳에 한 장소를 정해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일종의 진을 형성합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때 법궤는 진의 한 복판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즉 천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 다윗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역사적인 도시를 다윗의 성,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법궤가 옮겨왔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다음에 다윗은 큰 영광이나 어떤 기쁨을 체험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자리 잡게 되자 주변에 있던 족속들,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또 실제로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138편을 지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즉 환난 중에 걸어가고 환난 중에 뛰어가고 환난 중에 서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첫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는데, 원수들,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의 분노를 막아주셨다. 주의 손을 펴사 분노를 막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손은 곧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셨다. 주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감사하면 이 세 가지,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있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적들로부터, 그 적이 가지고 있는 분노, 화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8편은 여러분들이 고백대로, 노래이고 시이기 때문에 고백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저희가 청소년과 청년들, 어린이들이 겨울 캠프를 하든지 아니면 연합해서 여러 교회들의 청소년들 초청해서 유스 컨퍼런스를 하든지, 아니면 코스타처럼 아주 열려진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행사 가운데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일종의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나이로부터 10대로부터 20대로부터 혹은 10살 이전의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희는 첫날 밤 둘째 날 특별히 이틀이나 사흘하는 수련회에서는 마지막 날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도록 참석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희 캠프 때 또 유스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에 도전하는 것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탁월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거나 생명의 기회를 주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크리스천 리더의 삶을 사는 것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후집회를 저희가 하는데요, 집회를 마친 다음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저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또 교회학교에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에게 아이들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제가 지금 15인데 제 나이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목사님은 15 제 나이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네. 기도의 제목을 좀 알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질문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어떤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청년들이 부모 세대인 여러분을 향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혹은 선생님은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제 나이 때 어떤 인생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네. 이 질문에 전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좀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 나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스토리를 남기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평생 그렇게 기도해왔고 지금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믿음의 스토리를 남기고 있단다.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크는 우리의 어린 자녀 세대가 질문할 때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과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더 잘 열려주고 또 소통이 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아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겨울 캠프를 다녀와서 또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가 도전하는 믿음의 모임에 참여하고 와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빠는 제 나이 때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셨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런 한번 이 질문을 품고 과연 나는 10대, 20대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내린 교훈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16절에 잘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4절 전체 중에서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은 15절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매일매일 발전하고 성숙해서 그 성숙함, 이전 개혁판에는 너의 진보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다른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드러내게 해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는 일종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혹은 영적인 코치로서 지도교수로서 하는 아주 분명한 충고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12절에서는 본이 되다라는 말이 중요하고 13절에서는 전념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성숙함을 드러내라, 나타내게 하라라는 말이 중요하고 16절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서 이 부분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환난 중에도 매일 발전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매일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어서 그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어 바울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어 환난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목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도전하고 성숙하는 사람의 특징은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인데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일 발전하는 사람, 매일 성숙하는 사람은 저는 매일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숙하고 발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눈앞에 있는 혹은 나를 가로막는 벽에 도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난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혹은 난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저 사람보다 좀 좋지 못한 결과가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일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매일 신실하고 성숙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고 열정적으로 자기 발전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같이 동역하던 많은 사람들과 충돌했고 목회팀이 갈라졌고 전도팀이 갈라졌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표준을 갖고 있고 높은 표대를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노년, 그의 말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매일 명령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여러분을 생각하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는 데살로니가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평과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불평과 불만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38편에 흐르는 정신은 환난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을 때 또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때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높은 단계로 성숙하고 발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감사하고, 내가 불만을 좀 터뜨리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영성의 부분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현대적인 교회에서 또 21세기 이미 너무 잘 사는 선진국에 살아가는 선진국의 국민으로 우리에게 그 의지와 결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